할렐루야. 7월 3일 목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따르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당신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향한 신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사건과 그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 삼기로 예정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자 되도록 미리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고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뜻이 계시며 그것을 그분께서는 순서대로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렇게 완성해 가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알리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표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아멘. 마침내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서셨고 요한은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침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면서 그때 이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이렇게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인데 그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자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을 바로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부르심을 알았고 광야로 나아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그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성취한 그런 자로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위해 방문했던 흥미로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큰 키의 엘리압을 보고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는 사무엘 앞에 아들 7을 데려왔고 매번 하나님은 이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 간단히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그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은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새는 아직 양을 치고 있는 아들 다윗이 하나 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은 그분의 예정된 설계에 따라 성취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새의 아들 중 큰아들이었던 엘리압이나 그 둘째, 셋째 그들이 훨씬 더 건장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보였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고 하셨고 다윗이 왔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다윗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분은 우리 각자를 위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시고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순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평안 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뜻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 또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잘 알고 그것을 따라갈 때 마침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잠깐 쓰임 받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 스데반의 삶을 놓고 본다면 너무나 짧은 인생에 가슴 아프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세우셨고 또 이끄셨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지금도 저기 산간 지역이나 땅끝 마을이나 오지에 가서 정말 몇 분 안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모시고 목회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한 분 때문에 정말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면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분의 그 뜻을 올곧게 따라가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따르십시오라는 이 제목과 같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세워주신 그 장소 또한 그 해야지 될 그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에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좋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예정하셨고 당신이 그분의 신성한 계획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서두르거나 그분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목적에 따라 모든 사건과 그 순서를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정해진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 확대 번역본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우리 앞에 그분께서 계획해 놓으신 선한 준비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빚어지기를 우리 각자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날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의식하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정하셨음을 알기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전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정하셨음을 알기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전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